자, 오늘 초대교회 재앙과 세계복음화. 자,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 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던 초대교회가 실제로 촛대가 옮겨지는 재앙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작정하셨으면 여기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 수준,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수준이 됩니다. 어떤 류의 생각을 주로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이 되어지죠. 속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아는데 이 생각과 이 내 사고의 수준이 결국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내 판단 근거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내 생각이고 내 과거에 받아온 그 상처들이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결국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 실제로 내 생각의 뿌리가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계속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세상이 이래요? 이제 이런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죠? 모든 사건, 모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 속에 기도의 기회가 되고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죠? 네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레벨이 달라지는, 사고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대화를 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내 생각 수준 이상의 걸 돼, 이게. 그래서 딱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들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 불신자 수준도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 힘을 누리길 바랍니다. 다 자기들 수준이 율법에 딱 붙잡혀 있고 자기들 전통에 딱 붙잡혀 있고 지금까지 봐왔던 거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생각할 수가 없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남들보다 튀는 걸 싫어해. 그럼 남들보다 안 했던 거 하면은 남들이 병신자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쭈구리 돼버려버리는 거예요. 창조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그 전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새로 만들면 되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평생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에 망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인된 것들, 어릴 때부터 뭐 상처나 문제도 각인된 것들, 그걸 갖다 그걸 보면서 그 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배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여기다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해요. 점점점 자기만의 사상체계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질이 딱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못 빠져나와 버려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결국 이 평생 각인뿌리 체질 이것에 대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전체를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망대 바꾸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걸어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싸움이 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민수기
가는 이 여호수아까지 가기 전까지 이 모든 게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서 세계를 정복할 군인이 되니까 여호수아처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 40년 걸리냐? 그렇게 안 바뀌어요. 어릴 때 한번 딱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내게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말 시켜 놓은 거 죽어도 안 바뀌어. 완전히 내 안에 강한 스트롱홀드를 만들어, 요새를 만들어 놓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안 돼요, 그거는. 이런다니까, 그렇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이러니까, 뭐,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는 거죠. 이거 깨트리는 작업들입니다. 죽도록, 그죠?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신자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안 깨져.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뭐, 암도 한 번씩 걸려보고, 파산도 당해보고 이혼도 당해보고 얻어 터지게다 별짓을 다 해야 겨우 이게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걸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달라져.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 맞습니까? 이때부터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바로 축복을 가장한 문제처럼 보이는 축복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보여지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세계를 복음할 수 없는, 로마 복음을 할 수 없는 재앙 속에 딱 빠져. 뭐가 재앙이냐?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이라니까. 내 생각이 딱 장악돼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에 딱 장악돼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눈이에요, 진짜. 내 생각이 완전 사단에 장악돼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 굴러보고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초대교회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합숙을 했어요. 합숙을. 같이 살았어. 예수님 옆에서 계속 봤어. 그래도 헷갈리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돕는 박애주의자 같아. 왕들과 싸우는 세례요한 같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눈이 안 뜨인다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다 도망가 버려서 부인해버려. 야, 참.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어요. 그죠?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마가 다락방으로 오게 된 거. 그죠? 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 40일 동안 집중하고 10일 간절히 기도하고, 이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해. 이때부터 우리는 이 마가 다락방의 실제 응답을 이제 체험한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능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장의 한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3장. 어떤 한계입니까? 어떤 한계예요? 안진뱅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신이다 말이야. 대단하다 말이지. 이러고 와가지고 막 교회는 막 치유 사역하는데 이제 막 병든 자들 몰려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 떼거리로 몰린 거야. 전부 다 뭐겠어요? 신비주의자들이죠. 완전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의사한테 갈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막 모인 거지. 이러니까 5,000명씩 모이는데 이게 전부 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4장에 가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다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말씀을 꺾으려고. 누가 이 이름으로 말하라 했냐? 그리스도는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5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장에. 이러다가 이제 핍박에서 이겨나고 나니까 말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헌신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게 비교하고 명예의식에 붙잡히는 거.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우리 집 팔자. 이래가지고 그날 쌍묘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 아직도 막 교회는 늘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6장 사건에 또 걸리기 시작해요.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는 이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다 이제 모여드니까 구제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내분들. 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신비주의 사람들이 모여지긴 하니까 각인뿌리 체질 이거 안 바뀌니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6장에 보니까 이제 막 교회가 찢어질 위기가 생긴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공개를 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지? 나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집사들 세워라. 그랬더니 7 집사 세워져서 막 교회가 더 번성케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그죠? 7장에.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그죠? 교회가 이제는 뭐 해야 되겠냐?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온 유대까지 다 정복가 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마리아 문이 열리기 시작해. 안디옥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나서 핍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한계가 뭐예요? 11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뭐예요? 아직도 율법주의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니까? 오늘 왜 고넬료 로마 백부장, 그죠? 특수부대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의 특수부대 백부장이 여기 지금 특별 파송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로마 군복음화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민 아직도 세계복음화가 아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게 보여요. 우리는 막 그 할례 받아야 돼. 막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이 아브라함이 할례 언제 받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할례 언제 받았냐? 구원받고 나서 했냐? 아니면은 뭐 할례 받고 구원받았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 여겼다. 그죠? 창세기 15장 6절.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의로 여김을 받고 이신칭이 의로 여김을 받은 후에 17장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할례야.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입교식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제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이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막 날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딱 우리 수준 여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다 나. 아직도 창세기 3장 기준이 나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아주 막 베드로가 죽을 위기가 오잖아. 야곱은 죽었고 그죠? 막 교회 막 분열되고 난리가 나죠. 이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빨리 한계를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클 수 없는 한계들이 계속 있어, 그죠? 저런 걸 뭐 어쩌고 막 다 자기 수준, 자기 기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19년째 아닙니까? 예? 교회가 19년째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사고의 수준의 성장이 안 돼. 아직도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 율법화되기 시작해. 나 기준이야. 나는 뭐 선민이고 뭐 너가는 모자라고 이런 식의 계속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영적 문제는 다 그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옵니다. 어제도 밤에 12시 반까지 나한테 문자 띄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죠. 갑자기 막 나한테 막 카톡 추천이 와가지고 그 친구 받았죠. 형이 말이야 저를 막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막 하면서 막 나오잖아. 주여 왜 그러냐? 그래서 또 전화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얘가 막 자꾸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 제가 어릴 때부터 왕따를 취급을 당하고요. 안 당한 게 생겼냐고. 어릴 때 상처 이런 것들을 못 뛰어넘으면 계속 이게 모든 게 자꾸 지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을 돕고 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짜증나지. 옆에서 같이 일하는데 성장해야 돼요. 근데 누가 얘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을 키워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야.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전도학교 가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형이 저를 왕따 시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알았어. 자,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속에 내 자신 속에 있는 한계들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언제까지 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사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누가 언제까지 나 안 도와준다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죠? 능력 주시는 그분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힘 얻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 응답을 실제 받아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단 말이지. 저는 언제 깨닫느냐?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 오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전화 오니까 1학년 애들이 이미 다 팀 짜놨는데 거기서 내가 뭔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한 달 하니까 끝나버리더만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군대 가가지고 이듬해 살아남아야 되는데 설교하려는데 관등성명도 모르는데 맞아 죽는다 씨. 집중적으로 죽기를 가고 성경 읽기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기 시작해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뭐 고참들 다 은혜 받아버리니까 다 무릎 꿇어버려.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 얻어야 돼.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습니까? 확인 안 하면요. 모든 게 불평하고 모든 게 원망이고 세상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실제 기도할 수 있다니까. 난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기도할 거 아니야.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역사는 끝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한적 집중 시간을 주는 핍박의 문제를 허락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능력 얻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그죠? 여기서 사람들은 전부 착각하는 것들을 사도들은 정확한 방향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인생은 업그레이드, 사고 수준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고 이제 먹어야 되냐 마셔야 되냐 말이지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그지 신비주의 문제 가지고 난리 나고 말이야. 재림론론 지랄. 아이고 그냥 계속 교회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의 깊이 뿌려내면 계속 모든 게 문제가 돼. 상황마다 다 틀리고 동네마다 다 틀려. 그죠? 집집마다 다 틀리고 수준이 다 틀려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나기 싫으니까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때부터 내 생각이 죽어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 거의 못 보니까 문제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돼. 말씀 속에서 오늘이 안 보여. 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운 게 안 돼요. 이거 다락방이라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 안에는 강한 요새가 깨져버려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돼.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돼.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서 오는 세계복음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만 여호수아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자, 요 사고까지가 오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오늘 이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인생의 300%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를.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보호자 운동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죠? 보호자에서부터 주시는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너 오늘부터 대통령, 너 오늘부터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말하면 밑에 사람 다 성취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단 말이야. 권능을 얻을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보호자 운동으로 나 자신부터 300% 시작해라.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300%가 뭐냐라는 거예요. 300%가 300%지. 그죠? 100%, 200%, 300%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한 게 300%다. 그죠? 우리 인생 100%면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300%다. 이 말은 안 무너진다 이 말이야.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사실 완성이다. 그 전까지 단계들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건데 이거 싹 바꾸고 그죠? 3년 반 이전에 그 수준 갖고 안 된다니까. 그 구약시대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죠? 여기 몇 명의 렘넌트만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죠? 언약 각인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보호자와 연결된 사람은 위에서부터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걸 몇 사람만 체험하니까 억울하잖아. 그죠? 한 사람만 더 민족이 해방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이사야서 60장, 그죠? 렘넌트 시대가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북방에게 말하기를 놓아라, 남방에게 구리하지 말라, 내 백성을 놔라 말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처럼 막 날라오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다시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걸리지 않도록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죠? 아, 나는 끝났다. 아니지. 네가 힘을 얻어서 그 다음 후대는 다시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다. 이 시간에 지금 내 애를 다 죽여야 된다. 그때 여계백 같은 사람들, 그죠? 내 애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그래야만 내 민족과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다. 이런 완전히 상상도 못할 기도 제목을 잡았어. 그죠?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내 수준으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100%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 해야 돼요. 그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느냐? 강단의 말씀과 내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의 끝났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100%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 전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 13장 1절부터 이 4절에 있는 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요 사건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사도행 12장을 모습 본 거예요. 야, 세계복음화 놓친 예루살렘 완전히 개박살 나는구나. 그지? 생명 걸고 세계복음화 했다. 이 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 팀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완전히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완전하게 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를 딱 시작하는데 가는데 나가는데도 어디로 갈지 몰라. 가고 있는데 영지 엄마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뭐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하신다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목사님 갑자기 전화 와서 저기에 가보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만남, 장소, 사건을 완벽하게 역사하고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 이게 계속 체험돼야 돼요. 갑자기 뭐 오늘 아침에 또 저쪽에 생일이 봐. 아, 생일이 뭐인데 우리 인간이 또 보이지? 그것도 이제 생일 선물 보내주고 잘 지내냐 또 그쪽에서 문자 오고 목사님 만나요. 만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 뭐 하는 게 없어. 그죠? 성령의 진짜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그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 길이 막히는 게 아니야. 기도의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바꾸는 시간표야.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도행 19장 1절 7절 그죠? 드디어 로마를 정복하는 기 전 뭐 하느냐? 이 에베소에서 그죠? 이 두란노로 가는 시간표, 제자들과 마가다락방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인도를 받는 여기에서 뭐가 표현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남들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만남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8장 26절 46절에는요. 그죠? 딱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다소에 있는 집가에 가서 그죠? 누구를 만나? 사울을 만나라. 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장 1절에 요바에 있는데 그죠? 가가지고 이상한 체험들 다 하더니 고넬료 탁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여러분들이 실제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한데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린 전도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저렇게 된다면 과정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과정은 현장 치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실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실제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 13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지역을 붙잡았던 마수라는 박수 엘로마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술사, 흑암설들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16장 16절 18절에 있는 것은 한 마을을 붙잡았던 점술, 그죠? 점쟁이, 귀신 붙잡힌 점쟁이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19장 8절부터 20절 거대한 우상, 딱 아데미 우상 세워놓고 있던 모든 지역의 모든 영적 문제, 영적 치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치병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응답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가 처음부터 딱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전도하고 싶은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팀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현장으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현장에 대한 역사는 흑암권세가 미리 보여지게 미리 꺾어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속 역사는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팀들이 기도 제목을 미리 갖고 있어요. 응답을 미리 갖고 있어요. 현장 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딱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요. 요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무속인 손자, 무속인 막 조카 거기서 막 선전 진병 치유되고 별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실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역사를 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가 안 맞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전도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100% 맺는데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제자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 짜지면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뭐가요?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미션함 담당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메신저, 그죠? 이 사람이 뭐합니까? 요게 이제 루디아가 조장이야, 조장.
계속 그 지역에 남아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연결해주고 다음 사역을 짜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17장 6절에 누굽니까? 야손. 그죠? 18장 이제부터 브리스가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 담당하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드디어 17장 1절에 회당으로, 18장 4절에 회당으로,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미래, 후대를 키우는 준비라는 거죠. 예, 여기 가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배, 기도, 그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막 서원으로, 그죠? 대학으로 파고들고, 이제 저자로 파고들고, 그죠? 모든 산업선교 실제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모든 현장으로 다 파고, 루디아가 막, 그죠? 이제는 막 저자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막, 군 장교들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들과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300% 전략 써라. 대학에서 저번에 얘기했고요. 했습니다. 300% 전략이 뭡니까? 과거 300%. 과거, 내 과거에 상처 갖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뭐예요? 중직자 메시지죠. 그죠? 중직자 대회 메시지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 속에 여러분만 가야 될 길이에요. 남이 뭐라고 할 거 없어. 나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신학대학의 흐름을 받고 이게 교계의 흐름을 받고 세계가 똑같다는 걸 봤어. 그래서 복음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말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구나. 신학대 주변에 완전 무속촌이구나. 그럴 수밖에. 신학대 교수가 애를 때려 죽여가지고 백골아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총장이 완전히 막 민중신학하다가 막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막 암살하는 게 그게 전공이고 이렇게 완전히 희한한 사고들을 갖게 돼 있구나. 그러니 총장 그런 사람 총장이 되니까 교단이 전체가 이상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걸 진짜 보셔야만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 이거는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여러분께 아니고. 그러니까 내 과거를 제대로 바라보면 나만 해야 될 전도운동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집안과 내가 신학대학과 시대와 세계가 동시에 보기 시작. 나만 가야 될 길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과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300% 내가 정말 해야 될 오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나와야 돼. 24시는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 재창조의 미래가 나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셋들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금토일 시대 집중할 수 있는 힘들어 갖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자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300%라고 하는 답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 300%. 이걸 이제 묵상 시대다.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능력과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야 돼요. 실제 세상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을 갖게 해야 돼요. 나 자신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힘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진짜 이제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금융도 바뀌고 미디어도 바뀌고 의약품도 바뀌고 막 정신병 근데 막 3단체 이런 재앙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럴 때 뭐라 해야 되냐? 근원적 치유시킬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오기 이전 병 치유한 이후 치유를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돼요. 영원의 준비를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속에 확인해야 돼요. 나만 가야 될 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만의 세계 작품을 만들고 다음 시대 이 후대들을 시대 흐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일으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릴 때부터 찾아서 세워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어야만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그냥 축복받고 천국 가자. 이런 수준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축복을 줍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는 전문화시키고 이것을 작품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게 없어서 이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우리 후대는 우리 수준으로 똑같이 살다 고생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후대는 우리를 발판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종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정복자로 갈 수 있어야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매 시달려 갈등하고 그렇게 또 우리 후대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후대는 그 다음에는 정복자로 세계를 정복, 당당한 네가 짓지 않은 집에 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죠? 실제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진다는 확실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그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사단의 망대를 해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 그 전에 들었던 과거의 사단의 망대를 해체시켜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의 딱 흐름을 정말 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선 뭐냐? 우리 미래, 우리 회당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들이 어떤 길인지 확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24 꿈꾸며 정말 25 영혼의 작품을 남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흐름을 타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전도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